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회입니다 묵상집 2월 4일 수요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에게는 그를 지독하게도 비방하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서 비천한 시골뜨기, 교활한 광대라면서 인신공격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아주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이 자리에 바로 그 원수 같던 이 스탠턴을 지명한 것이었습니다. 링컨의 참모들은 경악하면서 링컨의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이 조용히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모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나 개인을 위해서 장관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링컨은 장관직을 수락한 스탠턴을 위해서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탠턴의 까다로운 성격과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그가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링컨의 기도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서 상대의 영혼과 그의 능력을 존중하는 화해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을 당하던 그날 밤 링컨의 임종을 지키던 스탠턴은 통곡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세상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이제 그는 시대의 영광 속으로 떠났다. 여러분, 링컨은 자신을 향해서 비천한 시골뜨기, 교활한 광대라고 비난했던 원수를 기도로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제사장적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드린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자신과 제자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습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절박한 순간에도 자신보다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을까요?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 자신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그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풍성히 얻었습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의 중보자가 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를 심어갈 때에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살릴 수 있지만 기도하는 나도 변하고 기도하는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길교회가 이 서로를 향한 기도로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서로 분열되거나 흩어지면 복음의 역사는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과 같이 하나가 되는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화해와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다투고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개인 묵상집 오늘 내용에도 보면 유명한 이 신학자인 본회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체 간의 중보 기도에 맥박이 뛰는 한 교회나 공동체는 살아 움직인다. 여러분, 서로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고 생동하고 활력이 넘쳐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이 공동체로 쓰임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없는 교회,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었고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해와 반목을 뛰어넘어 화해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순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화해와 일치와 연합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해는 나의 의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걸로 넘칠 때에 화해와 화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갈등이 있는 관계를 위해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링컨이 스탠턴을 장관으로 세우기 전 이미 기도의 골방에서 그와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무릎으로 먼저 화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갈등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직장의 동료를 위해 화해의 기도 무릎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머무르는 곳에 진정한 화해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대길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화해의 꽃이 만발하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해 주셨다가 새로운 한날을 맞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오로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의 연합과 화해와 화목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 가족의 화해를 위해, 교회의 연합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으로 인하여 반목하고 있다면 화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화해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향기 가득한 화해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대길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